오늘은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저려오는 5월 둘째 주 어머니 주일입니다. 한국에서 어버이 주일을 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에 어머니 주일로부터 시작해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 주일, 어버이 주일에 함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각자 어머니,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서 마련한 아름다운 추억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이 새로워질 줄로 압니다. 우리는 고맙게도 글을 쓰는 작가 권사님이 계셔서 우리 정 권사님의 수필집에서 제가 주보 한 면에 오늘 어머니의 호미와 연필이라는 수필의 한 부분을 옮겼습니다. 우리 면이 작아서 한 면에 옮길 수 없어서 다음 편에까지 이어가겠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우리 정 권사님 한 분의 엄마로서의 마음이 아니라 모든 자녀를 기르시는 엄마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이 글을 읽어보시면서 이해해 주실 줄로 압니다. 어머니들은 땀 흘리며 길쌈을 하고 또는 낮에는 호미를 들고 밭에가 풀을 메고 김을 메면서 수고하면서도 내 자식들은 호미를 들고 밭에 가서 김을 메는 그런 일보다는 책상에 앉아서 펜을 들고 연필을 들고 사물을 보는 자식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바라는 것이 어머니의 공통된 심령이 아닌가. 그래서 한 분 어머님의 마음을 그리고 일부분을 지금 옮겨놨습니다마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을 함께 가지실 줄로 알고 오늘 서론에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어머니 주일에 오늘 우리는 어머니에 관한 어떤 설교의 제목보다는 모세의 출생이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기 때문에 조금은 생소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가 태어날 때에 어머니는 물론 산모 모세 어머니가 나오고 이 모세를 출생할 때에 받았던 산파가 1장에 나옵니다. 우리는 2장 1절로부터 본문을 봤습니다마는 산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석 달을 기른 다음에 나일강 갈대숲에 놓아놨을 때 그 모세의 누이가 또 기가 막힌 타임을 맞춰가지고 공주의 아들로 동생이 들어가기 직전 유모를 소개해주는데 자기의 생모를 소개해주는 그런 그 과정이 1장과 2장에 들어있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섭리와 기적 가운데 세상에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어머니 돈독한 신앙으로 아이가 출산하게 되는데 산모들의 역할과 누이의 역할이 함께 이어지기 때문에 모세 출생에 이어진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기리면서 어머니 주일에 은혜를 받기 위해서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에서 여인들의 이제 모습으로 어머니의 주일을 기념합니다. 모세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태어났지요. 그리고 그때 과정은 우리가 머릿속에도 알고 계시고 출애굽기 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마는 요셉이 110세의 세상을 떠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0년 동안 종살이 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에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아버지를 비롯한 야곱의 후손들이 한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많이 성행하게 되니까 이 민족을 내가 어떻게 할까? 만일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전쟁하게 되면 이 민족은 우리 편을 들지 않고 상대방 편을 들게 되면 우리는 영락없이 패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그러기 전에 미리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래서 종살이하고 노역을 심하게 하면서 이 자녀를 낳는 산모들에게 딸아이를 낳으면 살려두지만은 사나이를 낳으면 산파도로 하여금 죽이라. 근데 산파가 말을 듣지 아니하니까 nen중에는 강에 던지라. 이런 것까지 나오는 것이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그 무시무시한 왕이 신생아를 죽여라는 그런 시국에 모세가 태어나게 됐지요.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게 되었으니 한편의 드라마치고는 꽤 흥미롭고 재미있는 아름다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내용이지요. 자, 그 내용 중에서 이제 세 대지로 산파들을 생각하면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산파들, 그 다음에 신앙의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지혜로운 누이 미리암, 이렇게 세 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대지만 소개도 아마 충분히 내용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줄 압니다. 자,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산파라. 산파는 오늘날로 말하면 산부인과 의사나 병원 간호사가 아니겠습니까? 산모들이 출산할 때에 신생아를 받는 역할을 해주는 그런 말하자면 간호사 같은 그런 산파 역할을 한 거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앞장에 있는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오지요. 금방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세월이 흐를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고 있으니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지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 편을 들지 않을 것을 걱정해서 이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육체적인 고역을 시켰지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역을 시키면 좀 인구가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인구는 더 많아지거든요.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지요. 그러니 왕의 머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어찌 감히 인간의 머리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산파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하였지만 이 산파, 출애굽기 1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 사람 이름입니다. 산파의 이름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 역시 산파 이름입니다. 부하. 그러니까 십부라 부하 같은 산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세상에 산모들의 생각도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여버려라? 이런 무지막지한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17절 말씀 보면 출애굽기 1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을 어기고 산의 아이들도 살렸다 그랬습니다. 이 신생아를 받는 산파의 사명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출산하도록 산모를 돕고 그 신생아를 돕는 것이 그 산파들의 사명이겠지요. 오늘날 의사나 간호사의 사명처럼. 그런데 그 십부라와 부하에게 아이를 죽이라, 남자아이를 죽이라, 아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하였는데 왕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이 두 여인의 행위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생명을 귀히 여겼다. 아름다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아름다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사랑을 나누는 풍요로운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자식과 내 아내와 자식들은 스위스 같은 중립국에다 숨겨놓고 다른 나라를 무지막지하게 정복하고 전쟁하고 파괴시키는 그런 독재자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렇게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슬픔을 당하는 일이 한두 건이 아니지요. 이 여인들이야말로 사명을 감당했고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을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권세를 잡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고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지요. 이 두 산파가 사내 아이들을 살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명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는 것, 참으로 우리가 깊이 명심할 부분입니다. 1장 18절에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하고 이제 묻습니다. 여기서 잘못하면 죽게 됩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여인이 남자아기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했기 때문에 불러다가 이렇게 명합니다. 묻습니다. 왜 그렇게 살렸느냐? 그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산파들에게 물었을 때 19절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먼저 해산을 해버립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건강해서 산파의 손을 빌리지 않고 해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하여간 산파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 같지 않고 건강해서 자기들 스스로 아이들을 출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돌볼 겨를 없이 그들이 아이들을 출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이들을 빼앗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뜻이죠. 20절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지금 제가 2장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일대지는 1장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모세가 태어나서 죽지 않고 자라게 된 것입니다.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산파들이 왕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귀히 여겼더니 하나님이 그 집안들을 흥왕하게 축복해 주셨다. 이 두 산파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자칫 잘못하면 바로에게 목숨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은혜가 임하였고 축복이 임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어떠함을 이 산파들을 통해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두 산파가 생명을 귀히 여겼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왕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두 번째로 믿음의 어머니 요게벳. 모세 생모 요게벳은 철저한 신앙이지요. 철저한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3대 현모가 누굽니까? 이 본문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 다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 이렇게 3대
위대한 신앙의 모친들을 현모로 불리웁니다. 물론 그 외에도 위대한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불리웁니다.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시다, 여호와께는 영광이시다, 그런 이름이 있어요. 요게벳, 그 뜻은. 그런데 그 당시에 여인의 이름을 이렇게 붙였다고 하는 것은 참 신앙의 가정에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가정, 당연히 레위 지파의 남자인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가 요게벳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았으니 레위 지파에서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부부가 된 거지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모세 아버지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신 분이 많지 않을 겁니다. 아므람. 성경 66권 중에 모세 아버지의 이름은 3곳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은 신앙의 어머니로 모세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뭐라 말씀했는 거니?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자라. 이 요게벳이 애굽에서 났습니다.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레이는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이 레이의 후손으로 자녀가 나는데 여기서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지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한 절만 보도 선명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아므람, 어머니는 요게벳, 그리고 딸을 먼저 낳은 것 같죠? 왜? 그 딸이 모세가 석 달밖에 안 된 모세의 동생을 위해서 공주에게 유모를 연결해주는 그런 그 누이기 때문에 보통 학자들이 7살에서 10살 이상이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하는데 7살 먹은 딸아이가 그런 일을 했겠습니까? 아무리 어머니의 부탁을 드려도 10살 이상은 됐겠지요. 그렇다면 10년 터거리 10살 위에 누이가 있고 3살 후에 아론 있고 형 아론, 그리고 모세가 셋째로 태어났는데 이남 일녀의 가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준수하고 잘생겼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한 큰 역사를 이루기 때문에 요게벳 신앙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버리지 않고 석 달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길렀지요. 그래서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으니까 석 달 후에 갈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만들고 거기다가 아이를 담아가지고 나일강 갈대숲에다 숨겨 놓았다. 자,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어머니의 생각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마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성스러운 신앙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일강에 악어도 있을 것이고 다른 낯선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 버려놨다? 이것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고 이 아이이 특별한 아이인 줄로 믿고 석 달을 길렀는데 자기의 힘으로는 더 이상 기를 수 없으니 이 아이를 나일강에다 이렇게 갖다 놓았다. 그리고 딸아이를 시켜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아라 분부했겠지요. 그리고 미리암은 먼 발치에서 이 동생을 바라보고 있는데 마침 타임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는 거지요. 공주와 시녀들이 강에 목욕으로 나와가지고 강가를 거닐다가 그 모세가 들어있는 바구니를 보았고 바구니를 열 때에 미리암이 가서 생모로 유모를 소개해주는 이야기 등등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하여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하여. 이 믿음으로 모세가 성장했다. 언제적 일입니까? 어머니가 젖을 뗄 때까지 길렀는데 젖을 뗀 후에 믿음으로 성장한 건 아니지요.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답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언제입니까? 젖을 먹이는 순간, 젖을 먹이는 순간 이 모세를 안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 아이를 길렀다.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성장하여 믿음으로 성장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 일은 40년 후에 일어난 일이죠. 모세가 청년 되고 40년 됐을 때 일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살기를 선택했다. 무엇으로? 근거가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은 언제적인 믿음으로? 생모인 요게벳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신앙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대단히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말로 들어서 확실한 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여자가 외국인이면 아버지의 유대인이라고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이라고 하면 아이가 나게 되면 태어날 때 시민권을 준대요. 그 원인이 뭐냐? 아이는 틀림없이 백발백중 어머니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딸이, 그러니까 부인이, 한 가정의 어머니가 여자이면 그 여자인 유대인의 자녀들은 이유 없이 무조건 시민권을 준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머니의 영향은 지대하지 않습니까? 뭐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많지요. 남편은 서울 사람이고 부인이 경상도 부인인데 아이를 낳는데 서울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경상도 사투리로 말을 해요. 그 영향이 뭡니까? 틀림없이 서울에서 사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쓴다? 어머니의 그 말씀을 저절로 따라하다 보니까 그래 된 거죠. 그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머님의 영향이 자녀들에게 지대하다. 그래서 모세는 요게벳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 어머니는 젖을 먹으면서 아들아, 너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앞으로 너는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뜻을 따라서 큰 일을 할 터인데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주실 줄로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아이에게 교육을 시켰는지 한번 여러분 상상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석 달 동안도 엄마가 길렀지만 석 달 이후에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가 모세를 그렇게 믿음으로 길렀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리암입니다. 지혜로운 누이 미리암. 영특한 소녀, 자신의 동생의 생명을 지켜주고 모험을 좋아하는 여장부, 그의 이름이 미리암이었습니다. 모세가 석 달 되었을 때에 갈대 상자에 강보에 쌓여 나일 강물에 떠내려갈 때 이 누이는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지켜보는 눈은 하나님이 지켜보는 것처럼 이 누이는 동생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가 발견했을 때 지혜롭게 지나가면서 우연히 본 것처럼 젖먹이 유머를 소개시켜 주는 부분이야말로 정확하게 그 타임이야말로 그 순간의 타임을 잘 맞춰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모세가 자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지혜를 발휘한 여인입니다. 두려움 없이 실수하지 않고 허점을 보이지 아니하고 자기가 누이인 것도 속이고 어머니가 친엄마인 것도 속이고 그 오직 아이에게 젖먹이 유머를 속여주는 부분에 성공적으로 연결시켜 주었다고 하는 얘기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무리 나이 차가 많아도 성경에는 없지만 10살 정도는 차이가 나지 않았겠느냐. 또 10살 이상이라고 본다면 광야에 나갔을 때 모세가 80세였는데 그러면 누이는 10살이면 90세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다고 동생을 이제 자기 입장에서 비방을 하지요. 자기 입장에서 비방을 하지요. 그러나 그 비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서 깨우침을 주고 또 나병 환자로 피부병으로 고생을 하다가 또 돌이켜 돌아와가지고 그야말로 동생 모세가 그 민족을 40년 동안 인도할 때 큰 역할을 했던 예장부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미리암은 여선지자로 활동을 했고 글 쓰는 시인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슨 글 쓰는 책이나 연필이 없고 그때는 또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도 전 조상들로부터 전해오고 있었지 체계적으로 성경에 기록되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이 미리암 같은 여인이 시를 써가지고 조상들의 업적을 남겨놔가지고 내중에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 말씀에 수록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 협력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시인으로 여선지자로 모세의 누이로 큰 몫을 담당했던 그야말로 훌륭한 그 시대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생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취했다고 그것을 비방해서 문둥병에 걸렸다. 그래서 미리암은 못된 여자다.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파괴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미리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그냥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실수도 있지만 모든 사람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미리암은 결코 흠잡을 만한 허물이 있는 부족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이가 많았지만 모세보다도 10여 년 후의 연장자이지만 그는 누이로서 이스라엘의 여걸로서 훌륭하게 청명스러운 여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청명스러운 지혜로운 누이 미리암, 이스라엘의 대모,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했던 시인이요 예언자였던 미리암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일대지에서 십부라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귀함을 여겼다. 이 인간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입니다. 이게 인성에 속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대지에서 어머니의 신앙은 뭐냐? 모든 여인들이 가정을 갖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어머니들이 소유한 게 많겠죠. 재산도 지식도 어느 전문 분야도 엄마들이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가는 가치가 뭐냐? 신앙인, 믿음을 가진 엄마. 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지 믿음이 없이 다른 것을 갖고 있으면 자식들을 버립니다. 잘못 기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어머니들 중에 가장 소중한 보배로운 것이 믿음이 제1순위다. 이것을 이 대지에서 배우게 되고, 세 번째 대지에서 세상 만사에 가치 있는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귀히 여기는 이 산파 또는 믿음의 어머니 또는 지혜로운 여자 미리암에게서 우리는 장점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글도 있대요. 남자가 예쁜 여자를 만나면 3년이 행복하고
착한 여자를 만나면 30년 행복하고 지혜로운 여자를 만나면 3대가 행복하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지혜로운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왔다. 그 집안에는 완전히 변화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1대지, 2대지, 3대지를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파도를 통해서 인성이 아름답고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믿음이 존귀하고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이다. 인성이 제대로 되고 믿음 있는 여인으로 지혜로운 여자가 자식을 가르친다면, 자식을 돌본다면, 자식들의 어머니라면은 그 어머니는 자식도 어떻게 기르겠는가? 여러분이 그 대답은 얻을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 22년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주일에 인성이 제대로 된 어머니, 믿음이 있는 어머니, 지혜로운 어머니가 되어서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흠이 없는, 부정함이 없는 존귀하고 고귀하고 아름다운 어머니상이 되어주기를 바라서 오늘 이렇게 모세의 출생에 얽혀있는 여인들 몇 분을 찾아서 어머니 주일에 말씀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말씀을 고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인성과 신앙과 지혜를 겸비한 어머니상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